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이 이른 새벽을 깨우도록 인도하소서. 감사합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이제도 여기 오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의 간절함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무쪼록 아둔함을 깨워 이 어둠의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 목사 임종수입니다. 새벽을 깨우리다,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이 이른 새벽의 만남,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고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 귀한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전 40일을 특별히 구별되게 지내자는 그런 의미에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은 빼고 날짜를 계산하니까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간 첫째 날인 셈입니다. 이 사순절 이번 주간에 요한복음 13장으로 시작되는 다락방 강화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락방 강화 가운데서도 목요일 저녁 말씀이 대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 오늘 본문보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3절과 4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저녁 먹는 중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 먹는 중에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신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어놓으시고 수건을 앞에 두르시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12제자들의 발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나갔습니다. 글쎄요, 이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깊이 살펴볼, 누구 먼저 했는지 하는 건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발을 쭉 씻어가는데 그때 이제 아마 11제자를 다 씻었겠죠.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제 발도 씻으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안 됩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냐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발만 말고 손도 씻어주시고 제 머리도 씻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하셨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
글쎄요, 앞서 베드로가 목욕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여기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발을 씻는다는 그 예수님의 의미가 죄를 씻는다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결국 이 베드로의 발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2절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너희들이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지. 그 말 맞다. 오늘 선생과 주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내가 그 본을 보였다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의미,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했을까요? 우선은 여기 발을 씻는 행위가 죄와도 관계 있고, 죄를 가진 우리 인생들이 주님의 은총을 입지 않는다면 주님과는 상관없는 자가 된다 하는 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즉 죄인된 심정으로 서로에게 발을 내밀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그 발을 좀 씻어주어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런 발 씻어주는 일, 이 일을 왜 하필이면 이때 하셨을까요? 앞서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이날은 목요일입니다. 마지막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시간이 채 24시간도 남지 아니한 이 밤이 지나면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붙들려 가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순서만 남았습니다. 이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겁니다. 왜 이때 이 일을 하셨을까? 성경 전체적으로 봐야만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저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했다고 보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4장 말미에서 그런 말씀 하시죠. 어두움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주셨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흑암 가운데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그 흑암의 세상을, 흑암의 혼돈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오실 메시지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는 3장으로 넘어가서 하와와 아담이 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뱀을 꾸짖어 말씀하시죠. 여인의 후손이 너와 원수가 되고, 구체적인 말씀은 그때부터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그 수천 년 내내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대략 한 33년쯤 이 땅에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30세쯤까지는 공생애를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3년여 공생애 삶을 사셨고, 오늘 목요일 이 시간은 그 공생애를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나는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적어도 마지막으로 식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절박한 때에 왜 이 발을 씻는 일을 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늘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도구는 사랑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고 그 사랑의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같은 병행되는 마지막 목요일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시면은 성만찬, 주의 만찬을 제정한 그 순간에까지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하고 다투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나옵니다. 누가 더 크냐. 오는 길에,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서도 다투었지만 그 마지막 만찬 그 자리에서까지 누가 더 크냐. 즉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루살렘의 성공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한 자리 하실 거야 하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예수님을 이 절박한 순간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도 초조하게 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절박한 순간에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서로 섬겨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를 용서하고 품고 그리고 그 발을, 죄를 덮어주어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위한 도구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그 천국 사역을 위하여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나오는 심정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거기 나오는 그 천국은 현재적입니다.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 천국의 삶을 살고 천국을 이루어 가야 할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그런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씻어야 될 죄로 묻은 내 발을 형제들에게 내밀어라. 그리고 그 발을 본 너는 주님의 심정이 되어서 그걸 닦아주어라.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창녀들, 몸을 파는 여인들을 만나시고 저들을 품으셨고 동족들에게 그토록 미움받는 세리들을 만나시고 저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성공에 취해 있는, 예루살렘의 성공에 취해 있는 이 제자들에게 발을 닦아주시면서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오늘 누구의 발을 씻어줘 보셨습니까? 물론 이 일을 우리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모교일에 발을 씻는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또한 알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너무나 위선적이다 해서 이걸 거부했다는 그런 기록도 본 바가 있습니다. 꼭 예식으로 받아들여서 행해야 되겠느냐? 글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각자 마음에 두고 행할 수 있는 일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주된 사역이 뭐냐?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의 본질적인 행위는 섬기는 거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겠습니다. 1934년 우리는 전라남도 광주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0여 명이라고 그래요. 모여서 통곡을 합니다. 어머니하고 통곡을 합니다. 서서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온 간호부입니다. 원래 이름은 서서평이 아니죠. 엘리자벳 요한나 셰핑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으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원래 태어나기는 독일에 태어났고 미국에서 간호부가 되어가지고 30대 초반에 한국에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자기는 진정 한국인이 되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처럼 먹고 한국인처럼 입고 한국인처럼 그런 잠자리에 잠을 자고 그러면서 자기 이름마저도 셰핑을 서서평이로 바꿔서 한국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가 54세 때 죽었습니다. 광주에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저를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삶은 온전한 섬김의 삶이었고 온전한 헌신의 삶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13명의 부모 없는 여자아이들을 입양해서 자기 딸로 삼았고 한센병 환자의 아들 하나를 아들로 삼아 14명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오갈 데 없는 가난한 38명의 부녀들과 같이 살았다고 그럽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가능소아협회라는 것도 만들게 되었고 학교도 세웠는데 그가 세운 이1학교는 오늘 또 신학자들을 양성하고 있는 한일장신대 전신입니다. 저는 말합니다. 내일 먹을 것을 위해서 오늘 헐벗은 자의 굶주림을 채워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장롱에 있는 옷을 그대로 줄 수 있겠는가? 벗은 자들을 위해 나눠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죽은 다음에 보니까 담요 반쪽이 있었고요. 동전 7개가 있었고 옥수수 2홉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맡에 있는 수첩에 들치다 보니까 거기 한마디가 써 있는데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써 있다고 그래요. 시신까지도 기증을 했는데 검시를 해보니까 저가 죽은 이유는 영양실조였습니다. 자기가 먹을 것을 나누고 그 영양실조가 되어서 죽은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묻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하는 당신은 그렇게 삽니까? 예, 저 부끄럽습니다. 저 그런 삶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체념해야 될까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 은혜를 입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계획된 순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계획된 섬김도 없다고 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감동하실 때 순종하는 이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벽안의 여인이 이 나라에 와서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다가 54세의 젊은 나이에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 앞에서 죄인일 뿐입니다. 누추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벽안의 한 여인이 이 나라에 와서 평생을 소진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요 하고 섬겼던 서서평의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처럼 주님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그러므로 너희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암울한 이 시대에서 저희가 그런 사랑의 씨앗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누추함을 씻어주시며 성령님 그 능력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그 힘을 공급하소서. 진정 이 시대 가운데서 예수의 삶을 사는 예수의 제자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옵소서. 이 첫 시간을 드립니다. 이 하루가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도 간절한 그 마음들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